자,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메시지마다 재물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재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에 욕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 문제의 발단은 매우 작은 거예요. 오늘의 양식, 또 내일의 양식, 그것 때문에 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의 양식이 문제가 되면은 그 정도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한 끼는 먹을 수가 있어요. 두 끼, 세 끼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 양식, 10년 후 양식, 이런 것이 한꺼번에 걱정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믿는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오늘의 양식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크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내 주머니 사정만큼이 믿음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매우 큰 선포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과연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할 때 나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왕이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 염려를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으로 옮겨오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왕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날마다가 또 무엇으로 변해 있냐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하루하루 사이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가 쌓여 가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커지는 거죠. 날마다와 영원히 사이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이런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요를 주지 않아서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풍요를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는 분이어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옛날에 이제 쌀떡이 있잖아요. 그 쌀떡을 보니까 매일 오늘 먹을 것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먹을 형편만 계속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는 드릴 수 있겠죠. 오늘도 쌀떡에 쌀이 있네? 어저께 다 먹었는데? 또 내일도 가보니까 또 그만큼이 또 있어요. 또 있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넉넉함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쌀떡이 한 번은 좀 가득 찰 수 있어야지 그것도 넉넉함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맨날 그 새끼 먹을 것만 바닥에서 이렇게 몇 공기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는 하지만 넉넉함을 체험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나눔을 바라세요. 풍성하게 나누며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양식만 갖고서는 내 일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체험을 하지만 일상을 넘어서 타인의 삶과 연결되는 이 사역으로 발전하기는 힘듭니다. 타인의 삶으로 연결되어 사역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왜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왜 부유하기를 원하는가? 내 자신의 앞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양식 걱정을 덜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일상을 넘어서 타인을 채우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 풍요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내 새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까지 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은 모자랄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시는데, 아니 그 쌀바가지에 매번 조그만 쌀만 있으면 어떻게 퍼줍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쌀가마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몇 가마니씩이나 우리에게 있어야 풍성한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일반의 삶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수준을 탈피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범주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정을 지어볼 때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냥 일반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일상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졌다 일어서고 이것도 일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거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다 일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일반이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사람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동물도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을 이렇게 가만 쳐다보잖아요. 그 강아지들은 참 착해요. 주인이 뭘 먹을 걸 줄 때까지 보채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주면은 낼름 받아먹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강아지하고 주인 수준이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15절까지는 그래도 이게 사람의 수준이겠거니 생각하겠는데 16절을 보니까 이게 모든 생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챙겨가게 되는 거는 그거는 동물 수준도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굶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정도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나에게 이런 정도면 이렇게 큰 선포를 하고 나의 일상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왕의 백성인 만큼 그 백성으로서의 아주 그 큰 스케일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짚어드리는 것을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는 능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기이한 거는요,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 놀라운 일, 상상하지 못한 일, 그 일을 지금 경험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6절에 보면은 두려운 일, 사람들은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한다. 얼마나 정말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을 겪었으면 이런 일을 얘기할까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 아니,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기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나도 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일, 기이한 일, 두려운 일, 크신 은혜. 옛날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재료입니다. 그 만나를 왜 내리셨느냐? 마침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마침내는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예요. 내 조상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줬어요. 대단한 부자를 만들어줬습니다. 만나 몰랐어요. 만나라는 것을 불필요 했다고요, 만나가. 이게 절대적인 무슨 필수 코스여서 만나 먹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필수 코스로 만드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뭐 만나 코스를 거쳤습니까? 물론 어려움을 경험은 하긴 했지만 날마다 조금씩 뭐 이게 무슨 40년 동안 이런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정말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그 길, 그걸 오늘 시편에서 익히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을 넘어서 타인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가까이 하신다는 게 바로 일상을 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냐고 했냐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어요. 모든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아니,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요,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교회의 10%만 기도를 한대요. 10%만. 나머지는 그냥 새끼 기도, 그것도 건너뛰고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10%라니까요. 그 10% 중에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손에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주께 간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통계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보아도 매우 특별한 기도가 여기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이 in truth라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많은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맴돌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은데 묵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묵상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기이하시고 놀라우시고 능하신 일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는데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조목조목 읽은 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만 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생각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어디서 오는가? 이 재물이 바로 재물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재물이 옵니다. 재물이 무슨 투자하고 저축해서 오는 건 줄 알지요? 그래서 투자하고 저축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사람이 일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의 테두리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투자나 저축이 일상을 벗어나게 하는 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체험을 못합니다. 기이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많이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요,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잃는 것도 크게 잃어버려요. 아니 뭐 잃는 액수가 100만 원이어도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주머니에서 왜, 그런 상실의 고통이 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살 것 같죠? 아무 액수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뭐 평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막 온갖 일을 다 해도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수 있는 액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이 900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주머니에 100억이 있는데 900억 잃은 것 때문에 자살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 삶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질 때, 내 어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뭘 또 다른 무슨 소원을 아뢰든 말든 하지요. 하나님이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막 소리 낸다고 그게 교통이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일상을 넘어서 타인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첫 단계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다.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가서는요.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19절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일상을 넘는 삶의 두 번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더 무서우면 절대로 일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 무서우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더해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풍요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걸 따져보면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래요. 세상이 무서워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번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출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돈 벌었는데 그 돈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돈을 내가 번다고 할 때 무엇이라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아시면 이거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이거 재앙을 당할 수 있는 뭐 돈인데 이거 하나님 그냥 가만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모으는 재물이 무슨 재물입니까?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에 걱정만 심지 평안한 장구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먼저 하나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재물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원,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무섭고 두렵고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뚫고 들어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벗어난다는 것이 결국 일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지요.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피날레예요. 피날레인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일상을 넘는 삶이 되는 길,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식조차도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모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도 오늘 쌀떡에 보는데 쌀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만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였냐? 보호라는 겁니다. 이 보호가 재물을 통한 보호라는 걸 아십니까? 재물을 통한 보호예요. 그냥 뜬금없이 아무 만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무 현실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게 재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잠언 8장 21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잠언 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릇 안에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어서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돈이 생겨서 또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기에 재물을 얻어서라는 것은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 유산을 노력해서 얻습니까? 유산을 누가 노력해서 얻어요? 그거는 부모의 노력으로 얻은 돈이에요. 그걸 자식에 물려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은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산은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상을 감사하면서 살고 어느 때는 정말 쌀떡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재물을 주십니다. 그건 사명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일상을 벗어나서 타인과 연결돼서 그의 삶을 하나님처럼 채워주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유산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채워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계속 주님의 뜻과 부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줄 때에 이제 자기의 소원을 아뢰되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께 막 거리끼는 어떤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를 여시고 유산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산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작은 스케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큰 스케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0년, 2021년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금 내 재물관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이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소망 가운데 아뢰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마냥 참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쪼들려서 우리의 마음도 쪼그라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 주머니만큼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거리낌이 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소원이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타인을 온전히 풍성하게 하는 우리들의 여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묵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